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여인 롯, 제목이 길어서 그냥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렇게만 제목을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련한 한 여인이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롯이라고 하는 정말 가련한 한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절하며,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10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롯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피해 자신이 사는 동네로 이민을 왔을 때 그의 아들 중 하나와 결혼을 했죠.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였던 나머지 시동생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롯, 오르바 이렇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당시 여자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신 며느리 둘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대로 며느리 나오미는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 중에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죠. 과부 둘이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이삭 죽기지 남들이 남겨둔 음식을 주워 먹는 생활, 거지와 별반 다름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처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롯이라는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생활고도 힘들었지만 가장 무서운 폭력이 있었겠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우리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서 이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는 무서운 편견의 폭력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강의 하나를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시집을 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여자가 시댁으로 간다. 장가를 간다라는 것은 남자가 장인집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 풍습은 시집을 가는 게 맞을까요? 장가를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자가 시댁으로 가는 시집을 가는 풍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 한국인의 DNA 속에는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를 갖는 것이 한국인의 DNA, 풍습에 맞다라는 거죠. 남자가 장인집으로 가는 겁니다. 적어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초기, 중기까지 한국 사람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는 오랜 풍습 속에, 1000년이 넘는 장가의 풍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 속에는, 한국인의 DNA 속에는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를 가는 것이 편안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 증거로 조선 중기의 여인 신사임당이 있죠. 아들 이의를 낳고 어디서 가서 살며 아이를 키우죠? 시댁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강릉, 친정집도 아니고 친정집의 친정집, 외할머니 댁에 가서 살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신사임당의 아버지도 장인집으로 장가를 와서 살았고 신사임당의 할아버지도 장인집에 장가를 와서 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살면서 시댁은 파주죠. 파주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파주는 어쩌다가 한 번씩 왔다 가는 정도지, 남자가 장인집에 와서 사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외할머니 댁에서 사는 풍습이 조선 중기까지 한국인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선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유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죠. 그래서
시집을 가는 풍습을 장가를 가는 풍습을 없애고 시집을 가는 풍습을 세우려고 조선 초기의 왕들 태조나 세종들 실록에 보면 굉장히 애쓰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가를 가는 풍습을 빨리 없애고 여자가 시댁으로 와서 사는 시집을 가는 풍습을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이 정착이 안 되냐? 세종대왕이 호통을 치니까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요, 우리나라는 1000년이 넘도록 장가가는 풍습 속에 살아온 민족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시집가는 풍습으로 고치려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대부 집안이 남자가 와서 장가를 와서 살도록 많은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는데 이걸 갑자기 딸을 시댁으로 시집 보내는 풍습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가가는 풍습이 왜 시집가는 풍습으로 정착이 됐냐면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조선의 충격적인 사건이죠. 온 나라가 초토화된 어마어마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급속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로 조선이 변화되었는데 조선 중기까지 한국 사람의 1000년이 넘는 풍습은 여자가 시댁에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장인집에 장가를 가는 오랜 풍습 속에 살아온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위가 장인 장모와 지내는 것이 편할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지내는 것이 편할까요? 말할 것도 없지 사위가 장인 장모하고 지내는 것이 편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이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니까 이 한국인의 피 속에 스며 있는 장가가는 풍습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급속도로 여자가 시댁에 시집을 가는 풍습은 없어지고 우리 한국인의 고유의 풍습인 피 속에 숨겨져 있는 남자가 장인집에 장가가는 풍속으로 이제는 급속히 변화될 것이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시집을 가는 풍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교수님의 주장대로 한국인의 오랜 풍습은 장가가는 풍습이니 장가가는 풍습으로 바뀔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겁니다. 이 교수님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인은 시집가는 민족이 아니고 장가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장가가는 풍습으로 바뀌면 시댁으로 시집간 여자들이요 너무 원통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국인은 장가가는 풍습이 편하고 한국인의 피 속에는 장가가는 풍습이 있다라는 것. 참 색다른 강의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그 시대의 잘못된 풍습 때문에 생겨가는 이런저런 잘못된 편견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빌어먹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처한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하지 않은 보아스의 은혜와 친절을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룻이 그 보아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묻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거늘 이방의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며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이 10절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시편에 보면 수없이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8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은 저 시골 촌구석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죠.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사실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친절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러나올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당연한 사람이야. 그런 감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한 주간 이 질문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질문 자체가 갖는 성경의 위치를 살펴보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400년의 결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이었다라는 거죠.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속 시원하로 표현대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의 결론은 개판이었다라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어두운 시대, 개판인 시대, 아무 질서도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등장하죠. 룻기의 서두에 뭐가 등장하죠? 남자 3명이 죽는 죽음과 장례식이 등장합니다. 이건 뭔 말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도저히 구제불능,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걸 룻기 서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죠. 사무엘 상하의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시대가 사무엘 상하 시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개판이고 어두웠고 죽음의 시대였어요.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 상하의 다윗을 통해 가장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었죠? 그 답을 그 중간에 있는 룻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죠? 오늘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이기에 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룻기가 그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한 나라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은혜와 축복과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묵상해 볼 것은
자신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 앞에 조아리는 이 가련한 여인을 바라보는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 앞에 절하는 이 가련한 여인을 보면서 보아스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 생각났을 겁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삶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만나 요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라. 지켜달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2 정탐꾼을 통해서 그 기생 라합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2장 1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기생 라합,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없고 모든 남자가 죽어서 남의 것을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여인 룻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시편 117편은 이 2구절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구절인데 가장 임팩트 있게 세상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개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인자하신 사랑이 크다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성실하신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크고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를 왜 구원해 줬죠? 그의 사랑이 크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바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왜 용서해 주셨죠? 그 인자하신 사랑이 크고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던 사울을 왜 하나님이 바울되게 하셨죠? 그 인자하신 사랑이 크고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실하신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성실하게 지키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유머가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다니까 손자가 저거 냉탕인가 보다. 그리고 풍덩 뛰어 들어갔더니 냉탕이 아니고 뜨거운. 그때 손자가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죠? 결혼식 때 하는 약속인데, 여러분 결혼식 때 뭘 약속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대답은 크게 했는데 내가 결혼식 때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호와의 선하신 사랑이 크고 큰 사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이 영원함으로 그걸 찬양하라.
여러분, 가련한 여인 기생 라합에게 여호와가 주시고자 했던 것이 이 두 가지고, 가련한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두 가지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여호와의 선하신 사랑의 크고 크심이시며 여호와의 진실하신 약속이 영원하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선하신 사랑과 영원한 진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기생 라합이나 이방 여인 룻에게 부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내 친척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친척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가련한 여인 룻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과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인자하신 크고 크신 사랑과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누렸던 그 은혜, 이방 여인 룻이 경험한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와 친절을 내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남은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꼭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 이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감당할 수 있는 이 큰 은혜와 이 큰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여호와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시며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니이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요,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